오늘 함께 나오신 말씀 사사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정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 2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들어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 했었고요. 출애굽 2세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나안 2세대입니다. 헷갈리시죠? 네.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가나안 1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오늘 살펴볼 사람들은 이제 그 가나안 1세대,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세대고요.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을 정복했던 가나안 1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했던 이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요, 출애굽 1세대는 두려워서 우리 다 죽겠습니다, 안 됩니다, 돌아갈랍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가 전진을 시작합니다. 모세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죠?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 세대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출애굽 1세대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밤새 말라가지고요, 그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그 빙하 녹은 물이 막 급류가 흐르고 있는 그 깊고 넓은 강에 발을 담궈야 됐습니다. 발을 딱 담그려고 하면은 물이 막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제사장들이 그 추운데 강 한복판에 설 때까지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강을 막아주신 세대입니다.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요, 여리고를 정복한, 참 순종 아니면은 하기 힘든 이 일들을 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1세대는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고요,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아낙 자손을 쳐부쉈던 그런 대단한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대가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그러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정확히는 1세대인데 1.5세대 정도. 여호수아 갈렙이 죽은 거 봤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경험했던 사람들, 전구정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잘, 여러분 이 뉘앙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서로 싸우기 싫어서 미루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먼저 가겠다는 느낌처럼 느껴지세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고 싶은데 허락만 해주십시오. 이제 진취적이고 호전적이라기 좀 그렇죠. 어쨌든 이게 막 도전적이고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미 죽었는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올까요?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모세 없어도 가나안 정복한 것처럼요. 여전히 남은 산지, 남은 땅들은 여호수아 없어도 누구를 의지해서 가죠? 아니 여호와께 묻자 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싸웠던 세대가 1.5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요. 2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2세대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1세대, 1.5세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정복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만 죽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진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죽고요. 이제는 또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2세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뭘 잃어버렸단 말일까요? 주보에 글자 하나 빠졌네요. 뭐를 잊어버렸단 말일까요? 네,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세대를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은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제가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저희 아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 아들 보고 문목사 다음이 아니라 문목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유전적으로 보면은 다음 세대가 맞죠. 근데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믿음이 약해진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진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대체 뭘 잃어버렸을까? 첫 번째, 이 시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대 말로요. 영어로도 그렇죠. God입니다. God. 신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같이 쓰죠.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엄밀히 따질 때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를 딱 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딱 그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이 있습니다. 바알 하나님, 아스다롯 하나님, 몰렉 하나님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 자체를 잃어버린 세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없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신론 너무 뭐 팽배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이 이상하죠.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는 분명히 말하기를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은 신앙은 있습니다. 무언가를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렸냐면은 여호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을까요? 뭐 여기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뭔가를 믿긴 믿는데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도 뭐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아시죠? 하나님 알고 있나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고요. 또 어떤 뭐 전도하거나 뭐 누구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 저도 교회 다닙니다. 교회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세대이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선생님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성경을 이제 개혁한 걸 살려고 어떤 교회마다 연락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이제 성경 때문에 문의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맨날 읽긴 읽는데 이제 개혁한 걸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읽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이런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여러 권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신대요. 근데 그 교회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신대요. 성경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데 1.5배속, 2배속으로 하면서 성경 1년에 10독했다. 통독했다. 근데 말을 알아듣느냐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아니고 여호와를 아십니까? 정말 여호와를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우리가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아시냐라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을 섬겨놓고요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교회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신앙 연수 중요합니다. 신앙 연수도 중요하고요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여호와 알기를 참 우리 마음 다해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니까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요 확실히 20대 30대보다는 조금 생겼습니다. 요즘 뭐 약도 먹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청년 사역하면서 새벽에 이제 권사님들 이렇게 새벽 운행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약을 10개 드신다 하더라고요. 매일 드신 약이. 별 안 놀라시죠? 청년들 듣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이고 건강한가 보네 10개밖에 안 먹고 그 이때 보니까 13개 막 14개 매일 드시는 약이요. 와 여러분 건강에 좋다 그러면은 막 관심이 막 가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건강식품 막 병적으로 집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건 그렇게 우리가 찾고 관심 가지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말씀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몸에 좋은 건 찾아다니는데 우리 영에 좋은 거는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건강도 주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만큼의 관심을 두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주식 뭐 어디 투자 저한테 문자가 엄청 옵니다. 어디 투자하세요? 전 그런 거 가입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랜덤으로 보내는 거겠죠. 주식 막 그런 정보 막 특급 정보라고 그러고 막 몇 억짜리 정보라고 그러고 그런 거 저는 관심도 없는데 그런 거에 목매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만약에 갑자기 1분 예배 시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1분 안에 이거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흔들릴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린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까요? 왜 우린 하나님을 모를까?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2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된 그게 누구 덕입니까? 덕이라고 좀, 누구의 은혜입니까? 노력입니까? 물론 인간들이 순종하고 뭐 믿기 위해 했겠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신앙이 바뀝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1.5세대가 죽었다고 신앙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신데요. 여러분, 이때 이 가나안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막 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늘에서 막 우박을 떨어뜨리고 강물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앉아 계시나요? 교회에 와 있다고, 내가 성경 읽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지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다면은 여러분,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두 번째, 이 세대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오직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그래, 처음에 딱 그 요단강 건널 때 오직 하나님 능력, 첫 번째 성 정복하는 거요, 오직 하나님 능력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동참케 하시지만, 그리고 오직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모를까요? 진짜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까요? 알죠. 지식으로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모님 말해줬을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막 무슨 SF 영화 보면은 여기 보세요 번짝하면 막 기억이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닌 이상은요, 분명히 기억이 전달되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식으로는 압니다. 당연히 지식으로 알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식으로 알지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는 겁니다.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물론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요, 끝나지 않은 지역은 뭐냐면 이 세대가 포기한 지역입니다. 아까 우리 1장 읽어드렸죠.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싸우겠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땅을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요, 아직 사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포기합니다. 그냥 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그냥 있는 땅에 살지 뭐, 그냥 있는 대로 살지 뭐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래 뭐 이 땅을 뭐 우리에게 주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런데 그게 뭐,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야 여호와는 아버지 여호와고,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지 뭐, 아세라지 뭐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막 놀라워야 되는데 그게 상관이 없으니까요, 들어도 그냥.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사실이고 있었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진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대하냐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가나안 1세대가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요, 직접 경험해 봤다면 여러분, 하나님 버릴 수가 없겠죠. 물론 경험하고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 안 해봤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전쟁도 다 끝났는데 뭐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머리로 알아도 뭐. 여러분, 내일 남자분들은 박영만 집사님 군번 기억나시죠? 저 군번 총번 다 기억나거든요. 보호다시 7203 기사사빨 총번 391266. 여러분, 다음 주까지 외우고 계실 분?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못 외우면 맞았으니까요. 내일에 혹시 김문부 장로님 군번 기억나시나요?
병원장 너무 오래되셔서. 오래 기억하신 분들 막 40년, 50년 기억하시더라고요. 저기 땡겨놀이라고 똑같아요. 그 시대는 저희가 모르는 세대, 모르는 시대. 그거 알고 계시는 거네요. 김본부장이 8승이 지났는데 군번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경희 권사님, 그럼 알고 계시겠네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김문부 장로님, 그럼 아드님들이 김문부 아시겠네요. 생년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군번이랑 총번이, 여러분, 잊어버리는 순간, 온갖 욕설과 구타가 당하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총번이랑 군번 기억하실 분? 지금 혹시 적으신 분 안 계시죠? 다음 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외우지 않아요. 왜요? 상관이 없거든요.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지금 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박혔으니까 그거 외우고 있는 것 뿐이죠. 상관이 없으니까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요, 우리 할아버지 그랬다더라. 우리 할머니 그런 은혜 받았다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걸 경험했다더라. 근데 끝입니다. 왜요? 나와는 상관없으니까요. 더 이상 우리가 관계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조상들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나에겐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상관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설거지할 때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하셨나요? 운전할 때 하나님 붙들고 하셨나요? 맨날 하는 운전인데 뭐예요? 눈 감고 하면 안 되는데. 눈 감고도 운전하지 마.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는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루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은 내가 좀 압니다. 말씀 많이 들어봐서 압니다.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정말 많이 혼났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13세가 되면은요,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기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꺼운 우리는 끼케야 10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외우면 많이 외우죠. 히브리서 11장 외우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모세오기 통째로 외운다고요. 우리 10계명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라고요. 말씀 잘 압니다. 말씀 많이 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혼이 나는 겁니다. 이때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상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글자가 상관이 있고 배경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니까요, 그 다음요, 뭘 잃어버렸냐면 열매를 잃어버렸습니다.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면은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대로 복받는 세대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 행하신 일도 잃어버리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요, 그 결과가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요,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대놓고 당당하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지. 나는 바알 섬길 거다. 대단하죠?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그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17절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하기를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니까요. 이제 맺어지는 열매는 뭐냐면은 다 죄의 열매고 곧 재앙의 열매가 됩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은요, 그 열매에 절대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열매 맺었더니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럼 좀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에요. 여호와께 사사를 세워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행하였으므로.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처음에 정탐했을 때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요, 재앙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대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제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다른 세대, 이거 이제 자주 말씀드릴 겁니다. 잃어버린 세대고 다른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면은 17장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21장에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긴 왜 없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믿음이 단절된 세대입니다. 1세대의 믿음이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회복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또 사사를 보내 구원하도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하면 주일 학생들 생각나시죠? 청년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아닙니다. 물론 다음 세대도 잘 챙겨야죠. 다음 세대 챙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용하길 소원합니다. 첫사랑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단절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경험했을 때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마음 지금 없다면요, 우리는 가나안 2세대와 똑같습니다. 처음에 믿음에 결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지, 내가 영혼들을 이렇게 돌봐야지, 그 마음 여러분 없다면요, 우리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고 뜨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봉사하는 게 무거운 짐이라면요, 영혼을 돌보는 게 여러분 힘들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원망이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때 있으셨죠? 내가 그때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지. 물론 여러분, 과거에 특별히 은혜 줄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고요, 맨날 입에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입에 여러분 달고 사신다면요, 그땐 내가 그랬지, 그땐 열심히 했었지, 그땐 기도도 좀 했었지. 지금은요, 단절된 세대입니다. 물론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면 연약해집니다. 직장이 생기면 이제 옛날만큼 섬길 수 없고요, 학생 때만큼 섬길 수 없고요, 가정이 생기면 또 싱글일 때보다 섬기는 게 덜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옛날만큼 못 섬기죠. 제가 김명자 권사님, 문근홍 권사님, 이경영 권사님, 이제부터 주일 식사 담당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럽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라요, 마음의 연약함이요, 중심이 단절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몸이 약해지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중심이 무너져서요, 이미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단절된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과 동일하십니까? 제발 동일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중심만큼은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랑 지금이랑 또 한번 그 말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해야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희 중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기도 열심히 했던 한 3년 중에 한 1년이 그 딱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때 여러분 기도 진짜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하고요. 그때 그냥 이렇게 신발장 앞에 앉아서 한 1분 기도하는데 방언받고 혼자 성경 집회 안 가고 혼자 기도하다 방언받고 막 능력이 나다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야, 내가 주님의 기쁨 되면 참 좋겠다. 내가 주님 기쁘시게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잖아요. 지금은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까? 이 고백이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절될 겁니다. 인정하고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사람 잃어버렸다면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되게 하시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육신의 상황이 바뀌면 다음이 돼야 되는데 다름이 되어서 주님을 떠난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님하신 아버지 하나님